주신 말씀 가지고 노년의 준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에서는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일명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는데요. 2010년에 했고 2020년에 했는데요. 여러분 미국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억 2,820만 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다 참석하지는 않았겠지만 약 한 3억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인구가 증가된 주를 조사를 했어요. 특별히 썬벨트라고 불리는 주들이 인구가 급증을 했습니다. 네바다, 애리조나, 유타,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어떤 인구가 증가했나 조사를 했더니 20% 이상의 인구들이 대부분 다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됐답니다. 아마도 따뜻한 주에 가서 리타이어 하신 분들의 인구가 급증을 하는 바람에 20% 이상의 인구들이 급증을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년의 인구의 증가와 함께 증가한 것이 알츠하이머 일명 치매 환자가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3권, 상금, 상행을 홍보를 합니다. 3권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려면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세 가지 즐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3권 첫째, 두 번째는 3금, 세 가지 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뭘까요? 음주, 흡연, 머리 부상 금지. 세 번째 3행, 세 가지 꼭 챙겨야 될 것이 있는데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장을 읽었지만 사무엘하 24장을 읽어보면 유명한 이스라엘의 인구 센서스장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은가 조사를 했더니요 9개월 20일 동안 조사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인구를 조사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80만이 조사됐고요. 남쪽 이스라엘은 50만이 조사됐어요. 다 해서 얼마예요? 130만 명이죠. 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가 130만 명에 얼마나 다윗이 든든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누구와 붙어도 전쟁에 지지 않을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열왕기상 1장에 딱 들어서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라고 시작을 해요. 뭐 다윗이 행복했더라, 다윗이 그러니까 좋았더라 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라고 1장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동이었어요. 한때는 왕의 사이였어요. 또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없는 시간,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이런 성공했던 다윗이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고 있더라는 거예요.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다는 얘기 뭘까요? 추측해보면 아마도 어떻게 해요? 다윗이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한 10년은 사울에게 쫓겨서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쫓겨서 바위 틈에서 자고 동굴에서 자고 노숙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고생했어요. 세상 말로 어떻게 골병 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이 들어서 어떻게 누워있는 시간, 몸이 아픈 시간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참 인생이 더덥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나가서 아버지를 뵀어요. 우리 아버지를 뵀던 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원래 저렇게 작은 분이었구나 생각하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작은 분이 아니셨어요. 항상 제 태어날 때도 1m 85에 100kg였어요. 근데 지금 60kg까지 떨어지셨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한 번도 반항을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1m 85에 100kg니까 반항했다가는 혼나잖아요. 근데 그런 아버지였는데 몇 년 전에 만난 아버지는 한 번 이제 풍이 오셔가지고 한쪽 다리를 저시고요. 몸무게는 60kg 이하로 빠지셨어요. 여러분 100kg 되시던 분이 60kg로 빠졌다는 얘기는 거의 어떻게 해요? 몸이 반쪽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겹게 걸어가시는데 제 마음에 야, 우리 아버지가 맞나? 한때 그렇게 저한테 큰 소리치고 또 사람들에게 막 그 자신감 있어하는 그런 아버지 맞나?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다윗의 모습도 비슷할 것 같아요. 천하를 호령했고 승승장구했던 그런 다윗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뭐 세상 말로 온몸이 다 아프고 그런 신세가 된 그런 다윗.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년을 잘 준비할까,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노년을 준비할까를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첫 번째 노년의 준비가 있다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영적인 준비를 합시다. 노년의 첫 번째 보험이 있다면 제일 좋은 보험은 영적인 보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험 들으셨나요? 세상 인슈런스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인슈런스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영적인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해보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은 몸이 차가워져서 처녀를 구해 자기의 몸의 차가움을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 중에 최고의 미스 수넴을 뽑아서 수종을 들게 하죠.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이 몸이 차가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몸만 차가워졌다는 얘기가 아니죠. 영적으로도 점점 차가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세월이 지난다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차가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겁니다. 아니에요. 내가 건강도 떨어지고 또 생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떨어지면서 내가 영적으로도 차가워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런던의 웨스트민스트 담임 목사님 캠벨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영적으로 차가운 사람은 사람을 전도하려면 신자는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뜨겁지 않고는 영적으로 차가운 사람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책망의 내용을 보면 너희는 건물이 뭐 문제가 있고 조직의 문제가, 그런 얘기 하네요. 딱 한 가지죠.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냈지라. 가장 세상 말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가졌던 교회, 또 어떻게 사람이 가장 많이 모였던 교회죠. 세상 말로 말하면 잘 나갔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은 네가 차든지 덥든지 확실히 하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 형편은 어떨까요? 혹시라도 주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는 아닌가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주님이 나를 볼 때마다 어이구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볼 때마다 헛구역질에 올라와, 내가 너를 볼 때마다 토하여 버리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으로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요, 제가 아직 손자가 없지만요, 손자한테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좋은 할아버지, 나쁜 할아버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참 따뜻한 할아버지였어. 따뜻한 할아버지였어. 여러분 어떤 소리 듣기를 원하십니까? 기왕이면 인생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똑똑해, 뭐 잘나서 능력 있어 라는 얘기보다는 좀 따뜻하다는 말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따뜻하다는 말.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까이 해야 되는 게 있겠죠. 기도하는 일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 보는 일 가까이 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독수하는 일에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뭘 가까이 하나? 가끔 TV가 아니라 컴퓨터 가까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잖아.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TV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이 들면 들수록 기도하는 것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이 들면 들수록 말씀 보는 것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이 들면 들수록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일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욕심이 찾아와 자리 잡기 시작해요. 작은 일에도 욕심 부리고 큰 일에는 더 욕심 부리고 어떻게 해요? 자꾸 나도 모르게 어떻게 욕심포가 자꾸 커져요. 네, 세상 사람들 눈에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스님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달리 망연 지겨 여부리라. 어디서든지 그대가 욕심만 버리면 그대가 부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욕심이에요. 노욕은 세상의 그 어떤 욕심보다 더 커요. 노년기에 첫 번째 준비가 있다면 다른 것보다는 주님, 내가 영적인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면 젊은 날에 했던 일에 후에 상처로 어떻게 해요? 노년기를 보내게 돼요.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준비를 잘 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또 하나님, 내가 영적인 일에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노년의 준비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연이 되기보다는 조연이 됩시다. 조연이 됩시다. 좀 나쁘죠. 노년의 두 번째 준비가 있다면 환경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연이 되기보다는 조연이 되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주연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연을 돕는 역할을 좀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다 해야지가 아니라 당신이 하세요, 나는 뒤에서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역할들을 해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아도니아 다윗의 넷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 첫째 아들 암논 어떻게 됐습니까? 다말의 사건으로 압살롬에게 죽임당했어요. 둘째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에게 반역했다가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임당했어요. 셋째 아들 길라 어려서 죽었어요. 그렇다면 넷째 아들 아도니아 이제 뭐가 됩니까? 첫째죠. 장자권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우리 동양의 장자하고는 비교할 거 아니죠. 일단 재산의 50%는 확보, 그리고 집안의 모든 권리는 어떻게 해요? 다 대물림되는 거예요. 장자의 말은 아버지의 말이에요. 장자의 말은 그 집안의 법이었어요. 한국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안 되죠. 자, 다윗의 나이를 생각하면 아마도 아도니아의 나이가 한 30살쯤 되었을 걸로 추측합니다. 근데요, 아도니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참 못된 아들이죠. 아버지는 한 번도 그걸 어떻게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켜. 앞에 보니까 저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재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일단 이스라엘의 남자는 다 뭐가 해야 될까요? 영어 번역해 보니까 very handsome. 이스라엘의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다 very handsome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꼭 꽃미남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보지 않아도 꽃미남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가 짱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착각하는 거 하나 있죠. 아도니아가 착각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가 꽃미남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지 못했잖아요. 꽃미남이라고 왕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왕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야 되잖아요. 종종 왜 노예나 총회에서 사람을 세우죠.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아유 목사님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됩니다. 저는 아니죠. 노예나 총회가 좋은 사람 뽑는 데인가요?
노예나 총회는 그 기관의 리더를 뽑는 자리예요. 그게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뽑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괜찮은 노 아니죠. 우리는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요, 그 기관의 리더를 뽑는 거예요. 그 기관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좋은 사람 뽑아놓으니까요, 노예나 총회가 엉망되는 거예요. 착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 베리 핸섬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라고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섭섭한 소리 안 했어요. 야, 이 섭섭할까봐 안 해. 우리 아들 섭섭하게 하면 안 되지. 안 해.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한 번도 섭섭한 소리를 듣고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 어떻게 될까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지만 알아요. 자기만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지만 제일 잘난 줄 알고 어떻게 오냐 그렇게 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내가 이제 왕 돼도 괜찮을 것 같아.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어떻게 해요? 선포를 하는 자리까지 나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른 건 다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 교육은 실패한 아버지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리미리 정리 못했잖아요. 미리미리 준비 못했잖아요. 압살롬, 아도니아, 다윗은 자기가 왕위에 있으면서 두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는 걸 봤어요.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손이든 부하의 손이든 그 둘을 죽여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거예요. 저도 조심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을 줄이려고 합니다. 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을 집중해야 되겠죠. 저도 그런 착각해요. 나 아니면 안 돼. 대단한 착각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 아니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저 아니래도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저 아니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아니어도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노년기에 두 번째 준비가 있다면 내가 스스로 주연이 되기보다는 조연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주연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평생 다윗 주연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는 그 아들들을 주연으로 세워야 할 자리가 다윗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준비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주연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또 격려로 돕고 지지함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노년의 준비는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세 번째 노년의 준비가 있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제일 편한 사람은 제 또래가 제일 편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이해하고 제 마음도 알아주고. 다윗에게 제일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옛날에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 같이 한솥밥 먹었던 사람들, 같이 정말 수고했던 그 사람들, 요압 다 편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너무 오랜 시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자주자주 다윗의 뜻을 어겨요.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오바를 자주 해요. 오바를 자주 해요. 또 한 사람 아비아달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에게 도망와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독에게 1인자 자리를 내어주고 2인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비아달도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반란에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1인자, 2인자가 있을까요? 없죠. 다윗의 참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우린 친해. 우리 오랜 시간 같이 했어. 우리 오랜 시간 고생을 같이 했어. 우리 한솥밥 먹은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친한 것도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판단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아도니아가 반란한 일에 동조를 하고 말았어요. 다행스러운 건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제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잘합니다.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가까이 하려고 해요. 기도하는 사람. 정말 말씀 보는 사람 가까이 하고요. 정말 영적으로 판단력이 정확한 사람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내 귀를 즐겁게 하면요, 내가 판단이 다 그려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5개의 도시로 구성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10사람만 있었으면 그 도시는 살았어요. 그 도시는 썩 괜찮았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극단적인 얘기로 들어본다면 예루살렘에 한 사람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나에게 바른 말을 해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만 내게 주십시오.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게 아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게 밥 사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열심도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제 기도 제목.